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은 우리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동시에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4번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4번의 대림절이 마치고 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요.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보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따지면 오늘 대림절은 신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희망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마 뉴스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새로운 시작은 희망을 말하는 것이죠.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진주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또 희망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 이렇게 나옵니다. 지옥편의 지옥 입구에 문장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문장입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 다다른 자여 희망을 버려라 영원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것은 절대 절망이지요. 그것은 끝입니다. 말 그대로 지옥인 것이지요.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라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좌우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곳에서는 건져낼 수 있는 그 누구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러한 상태가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 지금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마저도 지금 등을 돌려놓은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모른 채 지금 등을 돌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유대민족이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또 폭력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타락한 민족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지경까지 오게끔 내버려 두셨냐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해 두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와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런 메시지를 충분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잘 경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무엇인가 우리가 잘 경청해야 되겠죠. 그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부딪힌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 부딪혔다라는 것은 어쩌면 나와 맞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딪힘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 맡겨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며 좋은 말씀이네, 말씀 좋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타락한 유다 백성은요, 그 하나님의 그 제한선을 넘어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범죄함을 더 이상 주님께서는 보실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징계하게 하셨습니다. 징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 어긋나게 가는 것을 계속 지켜만 보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훈계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 부성애적인 마음으로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징계하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혼내키잖아요. 혼내키면 그냥 혼내킨 대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너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안아주면서 힘들었지, 아팠지 이렇게 보듬어 주지요.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징계하셨지만 그 사랑하는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유다 민족을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임재하심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그 영원한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회복의 중심에 한 사람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날에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시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여기서 보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말인 거죠. 그가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누구요? 다윗의 자손 누구요? 라고 말합니다. 그 누가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지요.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일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바로 이 신약에 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게 하시는데 어떠한 회복의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그 회복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회복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유다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죄를 정하게 하겠다, 그들의 범죄함에서 모든 죄를 사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죄악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민족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로마 제국으로 인해 압박을 받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고통의 나날들이었고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공의로운 가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제는 다윗의 나라, 다윗이 이루었던 그 명성을 다시 이룰 것이야 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지만 그 기대가 점점점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 그들은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의미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인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시자마자 세례 요한처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단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의 고통에서, 죄에 눌려있는 이 상황에서 영원한 해방과 영원한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여러 범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죠.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내 주변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불안합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죄의 모습으로 인해 세상을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도 우리 내면에는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는 것이 너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다. 우리 안에 수많은 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요. 우리도 마음으로 짓는 수많은 죄로 인해 우리는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선포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는 우리의 죄의 문제, 이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회복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 가운데에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평안과 진실로 풍성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치료는요,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치료는 내면의 상처와 아픔의 치료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
자녀들을 잃게 되고 또 부모를 잃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혹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불안한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불안한 마음과 상처난 그 마음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 또한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으로 인해 제한된 생활이었고 경제적인 압박으로 심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희망을 선포해야 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내적으로는 자신의 이익과 명예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차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늘 허전함과 공허함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혼란함과 더불어 마음이 약하고 멘탈이 약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 질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적으로 상처 입고 마음에 병든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지쳐있는 마음을 위로하셨은 것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보다 오히려 내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세상의 이 고통을 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담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의 아픈 사람들을 교회가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진주문교회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회복은요, 바로 기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시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고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으로 그 땅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황폐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의해서 죽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생명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었던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아주 황량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자손들을 다시 보내셔서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이제는 생기가 다시 돋아나는 땅으로, 과거의 슬픔과 힘들었던 기억을 뒤로 다 버리고 이제는 모두가 함께 모여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로 회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 예수님의 등장은 새로운 바람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진리의 소망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며 그 자리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은 어떤 표정으로 사역을 하셨을까? 이 땅에 사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항상 미소를 지으셨던 것 같아요. 항상 미소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농담도 하시고 늘 웃으시면서 즐겁게 사역을 감당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도 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예수님의 긍정 에너지는 늘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 말씀에 동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울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힘들 수는 있어도 기쁨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 축구를 좋아합니다. 프리미어, 이 토트넘에 있는 손흥민 선수, 아마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선수이지요. 근데 이 축구는요 항상 새벽에 해요. 그러니까 이른 새벽에 해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봐요. 아침이나 새벽에 되면 그때 결과를 보게 됩니다. 결과가 너무 궁금하죠. 보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느냐, 토트넘이 이겼느냐, 이거에 관심이 가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넣었습니다. 무승부는 되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골도 넣고 토트넘이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너무나 기쁘지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축구했는지 그 경기를 보고 싶습니다. 보게 돼요. 보면 수비가 엉망인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아니 손흥민 선수는 도대체 골대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거야? 아니 응원석에서 상대방은 왜 이렇게 야유를 많이 보내지?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냐하면 이겼잖아요. 이겼으니까 어떻게 경기를 치르든 그 경기를 보더라도 아무런 자극이 없어요. 그랬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요?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라이브로 보았다면 아니 왜 수비를 저렇게 하지? 저래가지고 축구선수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며 걱정하고 막 그런 마음으로 보겠지요. 하지만 그 결과가 승리로 끝난 것은 우리가 마음 편하게 즐겁게 그 경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기쁨을 놓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이 사라진 유대 민족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온 인류를 향하여 다윗의 공의로운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희망이 사라져가는 세상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세상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주문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희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온전히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희망의 노래를 외치는 우리 진주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